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오랜 고행 끝에 찾은 뜻길. 대구로 내려온 우리는 성주교의 정석천과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라도 만난 것처럼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석천은 뜻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 계속 예배를 드리며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결혼 전에는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은 없었으나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았습니다. 나는 봉산동에 있는 대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나는 가게 앞 골목에 나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눈빛이 형형한 도인이었습니다. 도인은 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딸입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리자 도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데 열나들 부럽지 않은 딸이니 훌륭하게 기르세요. 그런데 이 딸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훗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큰 인물일 겁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더 정결하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1954년 제주도 서귀포로 건너갔습니다. 번잡한 대도시를 떠나 깨끗한 자연 속에서 나를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석천의 아우 정석진 일가와 함께 9개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신효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가혹하리만큼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경배, 정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다가 딸과 외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외삼촌은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이 나자 곧 우리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학자를 가까이에 두고 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라며 함께 육지로 나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제주도를 떠나 외할머니가 사는 약사동 근처에 조그만 방을 얻어 춘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955년 2월 봉이초등학교로 전학하고 곧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56년 봉이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쟁통에 학교 4곳을 거친 끝에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졸업식 때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에 하늘이 드디어 응답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남한으로 내려와 대구에서 살던 정석천은 항상 모친 김성도의 유언을 기억하며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내가 성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룰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단체는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거라. 그래서 그는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이곳저곳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1955년 5월 그는 동아일보에 실린 이화여대 퇴학사건 관련 기사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교수 5명이 해직되고 학생 14명이 강제 퇴학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정석천은 부산에 사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나는 딸과 함께 신문 조각을 들고
무작정 서울 청파동으로 올라왔으나 문총재는 만나지 못하고 부산 통일교회를 소개받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정석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석천은 대구 통일교회를 찾아가 원리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교한 지 열흘 만인 7월 4일에 문총재가 투옥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정석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총재를 면회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문총재가 10월 4일 무죄로 석방되자 정석천은 대구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뜻길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총재는 출소 후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춘천으로 이사한 어머니는 하얀 용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품에 안기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조만간 큰일이 닥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침 정석천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곧장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총재는 이미 서울로 올라간 후여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대구를 떠나려 할 때 또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로 올라와 한달음에 청파동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문총재를 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얀 용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때가 1955년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용 한 쌍은 누구인지 그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감복과 달리 문총재는 다른 식구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화하면서도 유독 어머니만은 냉대했습니다. 하루는 문총재가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는 성전 한 구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문총재는 어머니를 불러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은 물론 사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냉대받은 서러움이 어머니 마음속에서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어머니는 곧 춘천으로 내려가 개척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장 나는 독생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마침